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난주간에 부활의 소망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을 하지만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썼던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책 중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좀 주면 좋을까 책을 보다가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 안에서 한 카테고리가 제 눈에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나눠주고 읽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변기는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변기는 누가 닦으시나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닦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게 혼자 깨끗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 변기가 혼자 깨끗해지는 법은 없죠. 누군가가 닦아서 깨끗한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쓰신 이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사랑이 결혼 생활 내내 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여러 삶의 방식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또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고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거나 훈련받지 못하고 살아오는 세월이 진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크리스찬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함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인교회를 떠나서 현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분과 최근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아니면 목회자에게 또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새로운 교회를 찾고, 새로운 교회를 또 찾다 보면 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은혜롭지만, 또 성도들과 교제가 깊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또 하다 보면 또다시 그러한 갈등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되고, 또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실망하는 일들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실망하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또 교회가 싫어지고, 그래서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좀 큰 교회, 그냥 내가 예배만 갔다 와도 되는 그런 큰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언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한인들이 많지 않은 현지 교회로 출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인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갈등을 겪어가면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의 일이나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나누고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너무 외로운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때로는 미움이 있고, 때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연약함 때문에, 저마다의 허물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늘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제해 봐도, 그냥 아주 작은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교제해 봐도 다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이하게 여성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리더십 안에 갈등들이 있었어요. 서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비로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봤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염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염소 두 마리가 이렇게 목에 끈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염소 앞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목초가 있습니다. 먹이가 있어요. 근데 끈에 묶여 있어서 이 끈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끌려가지 않으면 이 목초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목초를 먹으려고 끈을 힘껏 당깁니다. 서로 당기다가 어느 한쪽이 이겨서 한쪽이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긴 염소는 너무나 신나게 맛있게 그 목초를 먹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끌려가서 다른 염소가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는 이 염소는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기쁘고 좋지만 한쪽은 그렇지 못한 거.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빼앗아야 하고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두 마리의 염소가 함께 한쪽으로 가서 사이좋게 이 염소의 목초를 나누어 먹고 또 한쪽으로 가서 서로 또 다른 염소의 목초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함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 것을 나누고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8살짜리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속담에 관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다음에 괄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뭐죠?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정답인데 거기에 이렇게 답을 써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 안에 가본다. 이렇게 써놨어요. 궁금하잖아요. 땅을 샀어? 어떤 땅인데 너무 좋아서 가본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이렇게 써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 안에 와우. 대박. 함께 축하해 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담이 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물질을 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겨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이민생활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참 감사하게도 한 분 한 분 정말 어려운 이민생활 중에도 힘껏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그동안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걸 놓고 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마음을 모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부터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일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 아프잖아요. 교사분들도 아이들 때문에 늘 아픈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또 그 돌보는 선생님도 아프고 함께 그렇게 고통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 교사인 한 자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자매가 응급실에 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든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사랑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거나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끼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대하는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거든, 너희도 그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과 싸우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보다 살아내야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고 너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